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조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의 핵심적인 주제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고 그리고 오늘의 새로운 우리 누가복음 16장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기쁨. 잃어버린 게 뭐지? 내가 이거 잃어버렸구나. 이걸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되겠네? 잃어버린 걸 찾았는데 너무 좋네?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뭘 잃어버린지 알고 또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가지고 찾았을 때의 기쁨을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막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파트너십입니다. 뭐라고요? 파트너십. 영어로 파트너십인데 한국어로 말하면 동반자예요. 다시 말해 그것과 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 하나라는 마음, 그게 파트너십인데 그 파트너십은 여러분이 잠시 잊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파트너십을 뭐 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의 파트너십을 뺏어가는 이유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내 것, 소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소유를 하면 나와 남이 어떻게 된다? 분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분리됐다라는 것, 남편과 아내가 분리됐다라는 걸 보고 어렵게 하지 말고 딱 보면 뭐라고요? 소유의 문제예요. 남편과 아내가 딴 주머니를 타. 그러면 분리된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하고 딴 주머니를 차. 그럼 분리된 거예요. 이건 그냥 극렬하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파트너십 하나 되는 걸 막는 게 뭐다? 소유다. 우린 그걸 배웠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아냐 또 까먹어요. 왜? 우리의 생각은 자꾸 나 중심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 안에서 파트너십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는 하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파트너십을 만들어주고 목사와 성도는 하나야. 제 안에서 그 파트너십을 만들어주고 아내와 남편 속에서 부부는 하나야. 자녀와 부모는 하나야. 이걸 자꾸 만들어주는 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파트너십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 파트너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 그럼 우리한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파트너십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소유, 내 지식, 내 힘, 내 자랑, 내 돈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파트너십을 이렇게 역사하는 그 일, 성령이 하시는 착한 일, 그거를 좀 더 동일한 개념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파트너십을 자꾸 갖게 하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있지만 우리 안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거부하면 어둠으로 닫아버리면 그분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파트너십을 하면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집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다니까요. 원래 우리 안에는 누구의 집밖에 없어요? 내 집밖에 없어요. 내 마음, 내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자고 내 마음대로 돈 벌고 하는 건 내 집밖에 없는 건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파트너십,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반자야, 우리 모두가 동반자야라는 걸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예전에는 내 마음에만 내 에고가 들어가 있었걸랑요. 근데 내 마음이 더러운 걸 알아요. 내 마음이 추접한 걸 알아. 내 마음이 허한 걸 알아요.
아는데도 내 안에 내 마음밖에 없으면 다시 글로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파트너십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만들어주면 이제는 내 마음이 더러워. 그런데도 내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다시 말해, 성령님의 파트너십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만들어지면 이제 내가 내 마음이 참 더럽구나 라고 할 때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게으른지 알아. 내 스스로가. 근데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내 마음엔 뭐밖에 없으니까. 내 집밖에 없으니까. 내가 게으른지 알지만 다시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변화될 수가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파트너십으로 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게으르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감으로 내 마음에 있었던 게으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아, 저 사람이 변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변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변했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갈 곳을 찾은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밖에 갈 곳이 없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갈 곳인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말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씀에 있으니 내가 전에 있었던 집에 머물지 않으니까 행동으로는 이전의 행동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더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에서는 이제 중요한 건 누가 그 마음에서 살고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내면의 세계에서 내 마음이 있죠. 그 속에서 누가 살아요? 내가 살죠. 내가 거기서 살아서 그 마음의 집에서 뭐 풍요롭게 만들고 안정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집에서는 누가 사냐는 거예요. 파트너십이 있죠. 그럼 그 파트너십이 누구와 누구의 파트너십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그 집에서는 누가 사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 쉽게 얘기해봐요. 누가 산다? 성령님은 파트너십을 만들어 주시고서 파트너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집이야. 마음이란 집에 누가 살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계속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원래대로 한다면 같이 안에서도 아니고 안과 밖에서 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이젠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는 못 행해줘요. 왜? 죄의 세상이니까 하나님은 죄의 세상에 오시질 못해요. 그럼 결국 죄가 아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죄를 이렇게 없애주는 죄를 구별하시고 분별하는 것을 갖다 일을 하시면 그 자리에 질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집,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에 비로소 누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걸 너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집을 져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에 집을 져야지 그 집 안에서 누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영어로 보겠습니다. 이 한글이 번역이 조금 부족해서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그의 good purpose, 그의 좋은 뭐야? purpose, 목적에 according to 따라서 뭐하냐 봤더니 in you, 네 안에서 to will and to act. to will은 의지예요. 의지, 뭘 하려고 하는 거와
하는 것들을 누가 works 일한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어지면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처럼 내 생각으로 막 작용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는 누가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to will 의지를 갖게 하고 act 행동을 하게 하는 work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또 다른 완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지어지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dishonest 이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dishonest 뭐죠? 정직하지 않은 불의하다는 거를 갖다가 정직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 확실해요. 다시 말해 불의하다는 건 뭐냐면 정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청지기가 확 바뀌었어. 이해가 갑니까? 이게 되게 이 비유는 상당히 어려운 비유예요. 쉽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 다 어렵지. 근데 정말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이 비유 해석 못해요. 이 비유는 내면을 봐야 돼요. dishonest한 그 청지기가 그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는가가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한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 사람의 행동으로 본다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꿔주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한 거네? 저 사람이 나한테 음식을 사주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한 거네? 절대 아니에요. 이걸로는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게 일어난 그 내면의 변화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오늘의 이 비유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오늘의 이 스토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뭐 한 거예요? 낭비. 여기 돈이라고 안 나오고 소유라고 나오죠. 주인의 소유를 뭐 한 거예요? 낭비했어요. 낭비한 것을 누가 알아챈 거예요? 주인이 알아챘어요. 그래서 청지기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내 소유 관리 장부를 뭐 해라? 어카운팅 가져와봐. 네가 내 소유를 낭비하는 걸 내가 들었어. 가져와봐 라는 소리 하나를 들은 거예요. 근데 아직 가져간 거예요? 안 가져간 거예요? 중요한 건 안 가져간 거예요. 이제 가져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스스로 디스어니스트한 청지기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뭐에 빠진 거예요? 내 이 장부책을 뭐하면 주인한테 갖다 주면 분명히 난 어떻게 된다? 나는 잘린다. 내가 이 주인한테 잘리면 내 직분이 빼앗기는데 이걸 빼앗기면 나는 뭐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나 뭐하지?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거의 경험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 얘기인데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진짜 전환한 거잖아요. 공산주의자가 민주주의자가 된 거랑 똑같다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제잖아요. 민주주의자가 공산주의자가 된 거가 전향이라 그래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돼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바로 이거였다니까요. 제가 하던 일에 대해서 그 직분이 위태로운 거예요. 일이 잘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일할 희망이 없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앞으로 뭐 하지? 내가 뭐 하자니? 땅을 팔자니? 이런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자니? 학원도 다녀야 되고 뭐 투자도 해야 되고 힘도 들고 노가다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해.
근데 또 빌어먹자니, 이를 빌어먹자는 건 좀 내용이 제도 남들한테 진짜 내가 빌붙어가지고 그 사람 기분 맞춰가면서 싸바 하면서 그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 뭐 한 거예요? 부끄러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근데 저처럼 이 청지기도, 아니 제가 비유 바꿀게요. 이 청지기처럼 저도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에 빠져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정말 밤낮 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저도 가기 싫은, 제가 워낙 가기 싫은 그런 부흥에도 제가 혼자 제 발로 간 거예요. 제가 저 강남 금식원 같은 그런 기도원도 버스 타고 무럭무럭 갔어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걸랑요. 근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걸랑요? 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빌어먹지도 못하고 힘든 일도 못하니까 살 수가 없걸랑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고민한 것처럼 이 청지기도 뭐 한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지기가 답을 얻은 거예요. 무슨 답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답을 얻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이 청지기의 마음은 내면의 세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한 거냐? 부른 거예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빚진 자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빚을 탕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했을 때 빚을 탕감하면 누구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면 빚진 자만 빚을 탕감하면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빚진 자들에게만 마음을 얻었다면, 친구를 얻었다면 이 말씀은 너무 쉽죠. 근데 중요한 건 빚진 자들에게도 마음을 얻어서 친구가 됐고, 또 누구에게도? 주인에게도 마음을 얻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탕감한 빚은 누구에게만 줬는데 빚진 자들에게만 주니까 주인은 오히려 뭐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손해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너가 참 지혜롭구나, 너가 참 잘했구나 라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해요. 그럼 주인이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죠?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주인에게 분명히 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로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냐? 바로 이 소유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 주인의 마음에서 입장에서, 혹은 이 정말 참된 공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인이 빚을 많이, 그러니까 주인에게 돈을 많이 꼬갔어. 그죠? 그러면 주인은 이렇게 이득을 얻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돈이 많아. 근데 내가 남한테 돈을 많이 꼬줬어. 그럼 내 재산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내 돈을 잃지 않으려면 나는, 내 이익은 뭐예요? 돈을 안 꼬줘. 내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많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아니야, 돈을 많이 꿔주면 그만큼 뭐예요? 돈을 많이 받아. 빚을 많이 받아. 꿔준 만큼 뭐 하는 거예요? 받아. 근데 꿔준 만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작용해요? 플러스 알파, 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유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너한테 줬어. 근데 네가 그것을 나한테 뭐예요? 갚을 때는 뭘 줘야 돼? 그걸 사용한 플러스 알파를 줘. 그게 소유의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소유의 개념이 아닌 공유의 개념은, 나도 공기를 먹네? 나도 이 물을 쓰네? 그럼 저 사람도 공기를 마시네? 물을 쓰네? 라고 해서 이자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이게 공유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경제로 나갈 수도 있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정말 주인에게 이득은 뭐라는 거예요? 빛이 적어지는 게 이득이에요. 더 빛이 적어져서 더 이득은 어떻게 되냐면 그 빛을 진 사람들이 주인에게 일을 더 잘해주면,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장인데 월급을 100만 원을 줘, 우리 직원들에게. 이 사람이 사장이 부자예요? 아니면 월급을 1000만 원 주는 사장이 부자예요? 1000만 원 주는 사장이 부자죠. 왜? 왜냐하면 100만 원 받은 직원은 100만 원 받은 것만큼만 사장에게 해주지만 1000만 원 받은 직원은 뭐예요? 1000만 원 받은 것을 주인에게 해주니까 누가 부자라는 거예요? 누가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주는 그 주인이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 개념을 잘해야 돼요. 빛을 적게 주는 게 우리 주인에게는 뭐다? 이득이고, 더 이득은 빛을 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주면, 주인을 위해서 일해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에게 덕이 되는 거죠. 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인은 좋은 거예요. 빛이 뭐 했으니까? 줄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소유에서 발생한 게 뭐냐면, 원래 주인하고 누구죠? 빚진 자들,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자고요. 일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땅을 가진 게 주인이에요. 그럼 그 땅에서 일해주는 게 누구예요? 농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농부는 주인이 땅을 주니까 그 땅을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일을 해서 좋죠. 아니, 나는 땅이 없는데 땅 주인이 땅을 줘서 빌려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주인은 원래 뭐예요? 주인은 원래 땅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근데 농부가 와서 뭐 해주니까? 농사도 짓고 그 수확도 일부를 자기한테 주니까 좋은 거잖아요. 원래 이들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공유인 거예요. 땅을, 네 땅과 내 땅이 똑같은 땅이야. 이 공산주의의 공짜, 한 가지 공짜가 공유가 아니라 공평할 공짜가 공유인데, 그 공평하다는 건 뭐냐면 나는 땅을 가짐으로 너한테 빌려주는데 그 땅을 쓰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것에 그 땅을 쓰고, 그럼 그 땅이라는 게 서로 동일한 개념이 아니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공평하게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게 공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생겨나냐? 청지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청지기가 생겨나는 건 이런 거예요. 주인에게도 일을 해야지 돈이 생기고, 또 하나는 농부에게도 일을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디스어니스트한 그 사람이, 청지기가 어떠한 디스어니스트한 짓을 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미루어 짐작하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빚진 사람한테, 빚진 사람은 5,000원을 빚을 줬는데 주인에게 장부로 얼마 줬다고? 10,000원 줬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주인의 돈은 원래 얼마만 나가면 돼요? 5,000원만 나가면 되는데 지금 주인의 돈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00원이 나가야 되면 5,000원을 더 띵겨 먹는 게 누구예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에게 이미 돈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뭐 하면? 빌려주면.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제 빚을 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빚을 졌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5,000원을 내가 빌려주는데, 주인이 빌려주는데 너한테 주인이 갚을 때는 얼마 갚아라? 7,000원 갚아라 그래.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7,000원을 갚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7,000원이 뭐니까? 이자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 불의한 청지기는 얼마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2,500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 봐요. 불의한 그 청지기가 만약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빚을 갚았어. 빚을 갚으면 얼마를 얻은 거예요? 2,500원을 자기는 얻는 거죠. 그죠? 근데 빚을 못 갚았어. 빚진 사람이 빚을 못 갚았어. 그러면
불이한 청지기는 얼마 걷어요? 5,000원을 걷는 거지. 왜? 이미 어떻게 됐으니까. 주인한테는 10,000원을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5,000원을 줬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불이한 청지기는 주인한테도 5,000원을 얻을 수 있고 갚아도 2,500원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불이한 청지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때요? 주인은 이 청지기가 계속 일하는 동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빚을 갚아도 본전이요. 아니 빚을 5,000원 빌려줘서 빌려준 사람이 갚아도 5,000원만 받는 거고, 그죠? 그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0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지? 10,000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주인의 재물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도 살려야 되고 빚진 자들도 살려야 되고 자기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소유. 원래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어. 그 이자 삥 뜯는 거 그것만 뭐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뭐 특별한 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이자 삥 뜯고 정직하지 않았던 그것만 멈추면 자기는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얻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불러다가 빚을 얼마 일일이 불러다가 기름 100말 꼰 건 그 사람이 정말 100말 꼰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은 얼마 적어도 뭐 70 정도밖에 안 꾼 거예요. 근데 거기 이자가 얼마 있으니까 한 30 정도 있으니까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탕감해 준 거야. 자기 받을 거 뭐 자기 소유 자기 받을 걸 없애버린 거예요. 아 그랬더니 누구도 좋아. 그 꼬간 사람도 내가 꼬간 것만큼만 뭐 하니까 갚아야 되니까 좋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내가 어려울 때 이거 꿔준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도 돈이 더 나가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들어오는 거죠. 왜? 가리장부가 아니라 무슨 장부니까 이제 실제 장부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한 장부가 아니라 실제 장부로 했더니 누구도 좋고 주인도 좋고 빚진 자들도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좋은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런 일로 해서 누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지만 요걸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버린 게 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 양쪽에서 삥 뜯었던 내가 거짓으로 쓴 이 장부는 내게 아니구나. 이 소유는 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소유가 내게 아니니까 뭐 하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누굴 거다. 빚진 자들 거를 내가 더한 거구나. 이게 원래는 누구다. 주인 거구나. 근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지. 라는 내 소유가 뭐하다는 것.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한 200만 원을 받았어. 그 200만 원을 받은 게 내가 열심히 일한 거고 내가 남한테 업신여긴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벌었단 말이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한 사람이 그 소유를 공유로 전환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버는 건데 내가 24시간 근무해서 버는 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또 누구에게도 못 줘요. 아내한테도 못 줘요. 내가 얼마나 이거 한 건데 이걸 내가 너랑 나누냐. 아내한테 반지 사주고 아내한테 목걸이 사주고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연애할 때는 내가 일하는 거 이거 다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노가다 하는 거 너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나 네 생일날 뭐 선물 사주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소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애인과 공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걔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먹거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친구를 사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가는 것에 은혜와 혜택을 깨달아야 돼요. 연애할 때는 혜택이 많았잖아. 그 여자를 내가 얻잖아요. 웃음도 얻고 마음도 얻고 몸도 얻고 삶도 얻고 시간도 얻고 다 얻잖아. 그러니까 공유라는 거예요. 그 여자와 내가 가죠. 그런데 결혼을 한 다음부터는 공유가 아니야. 이 지 맘대로 해. 이렇게 설계도 되나? 잠자리도 지 맘대로야. 돈도 지 맘대로야. 음식도 자기 맘대로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냥 몸만 같이 사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다시 소유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뭐만 나오는 거예요? 분쟁만 나오고 생각의 꼼수만 나오고 같이 사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설교는 정말 중요한 거고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되게 중요한 경제 원칙이 있어요. 그건 소유가 아니라 뭐가 되냐?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 공유는 있잖아요. 이때가 잠깐 앞에 설교할 때 했지만 공유할 공짜가 아니에요. 공유할 공짜는 뭐냐면 한 공동체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물, 공공장소. 그러면 공공장소라는 건 그 공공에 쓰는 사람들의 소유가 되는 거지. 그죠? 공공에 쓰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걸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한 가지 공짜로 하는 공유는 결국 소유인 거예요. 근데 소유를 내가 하냐? 큰 사람들이 소유하냐? 이 차이의 문제죠. 국가가 소유하냐? 시가 소유하냐? 도가 소유하냐? 교회가 소유하냐? 내가 소유하냐의 차이지 결국은 소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평할 공짜, 이 공평할 공짜예요. 아까 한 가지 공짜는 이 공산주의 때 이 공짜고. 그럼 공평할 공짜는 뭐냐면 공의, 아까 우리 신현숙 집사님의 기도에서 나타냈던 공의, 공평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산주의 말고 공평이 거기 들어가네. 공평할 공짜, 평평할 평자가 공평이잖아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everybody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평할 이 공짜는 공평할 공짜는. 근데 공산주의 할 때 이 공짜는 뭐냐면 공공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유라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쓸 수 있는 건 뭐 있겠어요? 성경으로 가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가 쓸 수 있는 걸 모두에게 열어놓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 지식, 지위, 힘 다 생략. 그런 것들은 다른 것들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라는 게 누구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사유, 나한테만 생명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적인 소유로 생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생명이 모두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게 원래는 모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에게만 있었잖아요. 근데 의로움이라는 게 모두에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게 공의라는 거예요. 이게 공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을 가지는 이런 사람이 자기 안으로 무언가를 집어넣는 게 소유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이렇게 고소자, 되게 이 고소자가 바소자걸랑요? 고소자 이렇게 쓰이는 이 고소자. 이 고소는 한 가지의 지정된 처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공기가 여기에만 있어. 공기가. 그럼 이건 사유예요. 그럼 공유라는 건 뭐냐면 공기가 여기도 있고 어디도 있어야 돼요? 여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유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만 있다고 하면 사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것.
사유, 소유. 그 사유의 반대 개념이 뭐냐? 공평할 공짜, 공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어디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한 그런 은혜로운 세상, 하나님의 의로움도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도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줬는데. 근데 그거를 여기 있어 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된다? 사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 있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마음의 전환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불의하지 않는 디스어니스트한 청지기가 어니스트한 청지기로 바뀌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갈 길이 이 돈을 삥 뜯는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여기 있겠구나 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갈 길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친구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살아갈 길이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푼 그 공유, 다시 말해서 나눠, 내게 아니야 라는 걸 실천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뭘 얻을 수 있냐? 친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얻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이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내가 깨달은 말씀이거든? 이거 내 거야. 남들 이거 뺏어가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이거 내 기쁨이글랑 이거 내가 이래서 내가 얻은 거글랑 하면 여러분을 못 얻어요. 저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도 누구의 은혜다? 여러분의 은혜라. 힘도 재물도 복권에 당첨되면 그 운도 그 복도 다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뻥까지 않겠습니까? 에? 제가 아이고 진짜 잠잘 자리 없고 힘든 그 산 사람이 우리 교인이 됐어. 여기서 사세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당신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친구로 보겠죠. 야, 이런 친구가 어딨어. 여러분 배고파 죽겠어. 근데 제가 제 먹는 걸 갖다 여러분에게 나눠줬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게 공유라는 거예요. 나누어준다는 건 내가 있어서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게 누구도 먹어야 되는 거다. 저 사람도 먹어도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교회는 목사교회가 아니라 누구 교회다. 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다라는 게 원래 공평하게 뭐 하는 거예요? 공유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내버려 두냐? 내 거야 라는 사유만 하지 않으면 돼요. 내 거야 라는 뭐예요? 소유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내가 했어 라는 말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고 하나님이 건강을 줬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이거 내 돈이야, 이거 내 힘이야, 이거 내 거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그걸 우리 안에서 지금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 집에서 뭐하고 계시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순히 목사님의 생각이냐?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확인시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다? 공유하지 못하면 한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적 있어요? 지금 있잖아.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증명된 거잖아, 지금. 원래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각각 분리되어 있는 소유에 있는 세상에 살았다면 내 이 시간, 내 귀중한 시간에 내가 뭐하러 교회를 나와요? 내 이 귀중한 시간에 내가 뭐하러 헌금을 내요? 내 이 귀중한 시간에 내가 뭐하러 교회에 밥을 짓고 봉사를 해요? 청소를 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내면
성령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 마음의 행동을 뭐 하는 거예요?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한 마음이 되는 것들을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한 마음을 자꾸 두 마음으로 나누면 자기 거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견. 아이, 목사님은 설교를 왜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목사님 뭐 청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내 의견과 내 마음들이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 내 소유가 결국 내 생각이라는 내 소유가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을 뭐 하는 거다? 망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무슨 일이든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자. 사랑도 한 마음이에요.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한 마음으로 해야지 결실이 좋지. 둘이 동상이몽 다른 마음으로 사랑을 해? 안 돼. 궁율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자선도 마찬가지예요. 빚 꿔주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니, 꿔가는 사람과 꿔주는 사람이 한 마음이어야지 그게 정산이 잘 되지. 꿔주는 사람은 다른 마음 가지고 있고 꿔감을 받는 사람도 다른 마음 가지면 나중에 그걸 갚겠냐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이 있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걸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건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 저 사람이 나보다 학식이 많아,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아, 저 사람이 나보다 건강해. 그게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낮게 여기는 건 저 사람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낮게, 저 사람 나보다 공부 많이 했어. 그런 다음에는 모임하는데 그 사람만 쏙 빼버려. 그럼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참석시키는 게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도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을 뭐 해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공기, 물, 하나님의 은혜, 공의, 힘, 재산 모든 것 다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누리다. 그 사람도 아니 나만 부자 되기를 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공유면 오너도 부자가 되고 누구도 직원도 부자가 돼야지 그게 회사가 공유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오너만 부자가 돼. 직원은 맨날 그 월급 그대로야. 그러면 그 회사는 공유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오너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너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를 직원들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발전하고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으로 내어줘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 거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낮게 여기는 것은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도 저보다 더 적어도 제가 누리는 그 은혜의 깨달음을 여러분들도 뭐하게 누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뭐하는 거예요? 여겨주는 게 낮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지만 다음 주 설교의 한 꼭지를 우리 유석균 집사님이 엊그저께 말씀 공부하면서 저한테 전달해 준 거걸랑요. 이렇게 뛰어난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제가 낮게 여긴 거예요. 유석균을 최고로 낮게 여긴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낮게 못하면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야,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여기면 유석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게 여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누리는 행복,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소유, 그 사람이 누리는 은혜, 공평,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뭐하게? 나만큼 당연히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공유라는 거예요. 내 거 나눠주는 게 공유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죠. 만약에 공산주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유를 사용했다면 그들이 왜 저렇게 됐겠냐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남을 위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다 나와요. 정말 공유는 남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남은 남이 아니에요, 사실.
남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 개념.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좀 바꿀게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것, 그건 단순히 여러분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인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위한 일을 한다면 그건 나를 위한 일이 될 거죠. 왜? 성도와 제가 뭐니까?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일만 하면 집안에는 분란이 일어나지만 집의 구성원들, 우리를 위한 일을 한다면 그게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유라는 거예요. 공유는 내가 가진 것을 남한테 나누어주는 게, 쉐어링하는 게 공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공산주의 할 때 공짜, 그건 커다란 의미의 소유밖에 안 되고, 소유의 반대, 사유의 반대인 공유는 뭐냐면 마땅히 우리는 다 뭐다? 서로 하나라는 것. 성령이 말한 파트너십, 하나 안에서 다 뭐하는 거다? 누려야 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인정이 있기 때문에 남을 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고 낮게 여길 수 있고 우리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가고 있음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뀌어서 변화돼서 일어나서 누구도 없고 친구도 없고 주인도 없고 하나님도 얻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친구도 없고 이 세상에 친구도 없고 또 누구도 얻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친구들도 모아자, 얻자. 그게 바로 소유가 공유로 가는 아주 이거 위대한 전환인 거예요. 위대한 깨달음이,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